2020년 9월 6일 도원교회 중등부 설교 말씀 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군인들한테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그림도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도 그려졌었는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사를 함께하는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자신을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빵을 이렇게 떼요. 빵을 떼서 기도를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하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찢길 나의 몸이다. 이것은 찢어질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릴 피 곧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에 집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해라 라고 했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이야, 왜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기억하라고 했을까? 왜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찢길 나의 몸이다, 이게 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우선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잡히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친구들?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그리고 그 잡히신 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 알아요, 뭔지? 사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존 선생님이 몇 번씩 이야기를 했던 거라.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있던 그 시절,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백성들을 좀 이제 풀어달라.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얘기하셨다,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자 파라오는 그 부탁을 거절해요. 싫은데? 하고 거절하죠. 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내가 얼마나 전능한 신인지 보여주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죠. 친구들 아는 그런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 중에서 첫째가 죽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족 중에서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잖아. 노예로서 살고 있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집 문에 문설주 여기 옆에랑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피를 바르는 거였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게 되는 거지. 첫째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만든 날, 하나님이 너네가 이걸 기억해라, 이건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고 만든 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것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능력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하라고 만든 날이 유월절인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자신들이 산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 빵은 찢길 몸이고 포도주는 내가 흘릴 피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앙에서, 그 첫째가 죽는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산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피로 살아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잡히신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이걸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라고 한 건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 이걸 기억해라 라는 의미였던 거죠.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잔을 마셔라. 이거 약속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포도주는 나의 피인데 이 피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왕이 오실 건데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는 한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난다, 뭐 이제 이런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그 증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거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사님을 구원하는 죽음이기도 했죠. 죽음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 성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빵을 떼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성만찬 만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근데 중등부에서는 사실 안 하잖아. 그치? 중등부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우리가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 포도 주스로 대체하는 그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등부에서는 사실 진행하지 않아요. 그쵸?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사님이 항상 방송을 켜고 아니면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께 약간 한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찬양하지 않지만 그 찬양할 땐 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잊지 않아야만 해.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실 전사님도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또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봤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건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언제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도원교회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